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데이를 선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도시에 살다 보니까 농사와 관계없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점점 흐릿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나와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1절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8.15 광복기념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여러분 세운 어떻게 보면 개천절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절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 이 십자가, 이 사랑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게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핵심 가치,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게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맥주 감사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어떻게 교회가 태동되었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내용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성경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6번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2돌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613가지 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공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율법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7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번째는 무교절이고 3번째는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고 나팔절이고 장막절이고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7가지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기를 걷어내면 예수님의 생애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었던 자인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교병, 누룩이 있는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빼가셨어요. 누룩 없는 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이 초실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내가 너희에게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맥주절은 교회의 여러분 탄생 절기가 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25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0억, 8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 8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지구상에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모든 교회들이 800명씩 그냥 다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뭐냐?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마치 집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인치심을 허락하셔서 예수의 사람임을 어떻게 하니까 도장 찍어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천국과는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천국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집합소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1년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뭐냐? 보리 열매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흩어져 살아도 도시에 살아도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예약을 합니다. 내가 아는 지역에 누가 보리 농사를 짓지?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해는 내가 당신 밭에 가서 맥주절을 지키겠어. 그러면서 예약을 하고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부 그 보리밭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질 때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때 하루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리밭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낫을 들고 바구니를 들고 이제 그 보리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쭉 따릅니다. 그리고 보리밭을 둘러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그 밭 주인이 이제 가장 토실한 그 보리 볕단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낫을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 해가 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예, 베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리를 베는데 그 보리밭 주인이 보리를 폈을 때 한 사람씩 다가와 가지고 그 보리 볕단을 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보리 볕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에 10분의 1을 가서 바치게 되어 있죠. 회당, 바로 성전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켰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이 첫 열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첫 열매로 11조를 드리면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613가지 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맥주절은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들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10분의 1은 하나님에 바쳤는데 주인은 10분의 8만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 모퉁이를 그대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삭은 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이 와서 주워 먹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10분의 1을 베어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이웃사랑의 정신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전부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뭐냐? 맥주절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의 정신이죠. 그리고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조상을 한 6건 제가 집례하기도 했지만 또 가서 문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100만 명 속에 안속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초대받으신 분들 오늘 한 번만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게 축복인 거죠.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세상에 5억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지금도 5억 명 이상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를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의 75%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75% 이상이 자기 집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은행에 약간의 돈을 저금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구상에서 8%에 해당되는 상의 그룹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나라 빚 전 국민 다 5천만 원 이상 다 빚졌잖아요. 우리 빚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 네. 감사하시래.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감사하래요. 지구상에는 문맹률이 2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아닌 게 없죠. 그래서 맥주절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 감사를 배우는 절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에 영혼사랑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4개월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썼고 초대했었고 전도하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인생의 해답을 저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해답, 그 정답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혼사랑 블레싱 데이를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은 저와 똑같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의 사람 됨됨이도 바뀌어서 그 정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은 여기 세상을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경고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싸다가 가면 다 끝나는 거지 뭘 더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의 영광과 같다는 겁니다. 풀의 특성이 뭡니까? 시드는 겁니다. 꽃의 특성이 뭡니까? 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인생과 세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앉아서 불을 쬐다가 가는 곳입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져서 차가워지면 서슴치 않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다 쉬 지나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기네스북 112세로 올라 있는데 이 사람한테 기자들이 가서 몰려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장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사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끝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고 여러분 삶에 대한 의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몸이 더 아픈 사람들, 어쩌면은 끝없이 살고 싶은 그러한 의욕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큼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복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모든 것 내가 기분 좋으면 선입니다. 모든 것 내가 기분 나쁘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는 바로 범죄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인인 증거는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한계 상황을 갖고 죽게 되어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번째 착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자살도 하나 봐요. 아유, 괴로운 세상, 지긋지긋한 세상, 너무 아프니까 내 힘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끝나면 다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여러분, 대하소설을 쓴 이 토지 작품을 쓴 박경리 씨가 80세 중반에 죽으면서 남긴 유고작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글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진 세월 다 가고 늙어 이 평안한 것을, 모진 세월 다 가고 늙어 이 평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 홀가분하다. 이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모진 세월 살았지만 이제 다 버리고 가니까 죽음이 끝이다. 이러한 사상이 깔려 있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범죄한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고를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냥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가면 모든 인류가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좀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들이 불순종하고 범죄 길로 가서 단순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문제는 저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은 정답을 찾았어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겠느냐 말씀할 때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냐, 왜 독생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인데 그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외아들로 표현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죄 용서 안 받는 길,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양심이 괴롭고 죄를 범하고 죄책감이 있으면 양을 잡아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상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양의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건 인간의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아시고 친히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3일 만에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로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다시금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린 다시금 영원한 생명,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죽음과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이 복음이 저는 믿어지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딱 도장을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아무나 올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긴가민가 헷갈리겠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기왕이 왔으니까 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내 착각에서 벗어나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요 참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여러분 영혼사랑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고, 저도 이 정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착각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불순종을, 이러한 죽음과 이 사망의 문제를 육신으로 끝나면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른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기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죽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부활할 걸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생명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90 넘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죽습니다. 육신의 부모로 사는 거 아무리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보험을 다 들어놓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한 번 살다 가지만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2부에도 또 초대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초대받으신 분들, 또 초대하신 분들, 좀 수고스럽지만은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두 분도 괜찮습니다. 세 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리에 오신 분들 아무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초대받으신 분하고 일어나셔서 잠깐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기왕이 아무도 안 봅니다. 괜찮습니다. 예, 초대받으신 분하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등떠미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한 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성령님 인치심을 허락하실 때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초대하신 분들, 또 일어서신 분들, 또 우리 교우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초대받고 예수님 믿기로 다짐한 심령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값없이 소유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